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수태고지 세 번째 순서로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서 알아보죠. 원죄 없는 잉태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수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고요. 관련 작품으로 조르조 바세리, 카라바조, 프란체스코 파체코 등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모 마리아의 무결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원죄 없는 잉태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코스로 공포된 5세기부터 시작하는 논쟁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자국 조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대해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이끄는 순결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기적적으로 잉태되었다고 믿고 있고요. 도미니코회가 이끄는 성화당의 주장은 마리아도 인간이기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야 하는데 어머니인 성 안나의 뱃속에서 성화되었거나 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중세 후반부터 카스티아 교회는 원죄 없는 잉태의 열렬한 지지자로 교황을 설득하여 교리로 지위를 격상하려는 시도 끝에 1661년 교황 알렉산드르 7세는 마리아가 원죄로부터 면책됨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를 금지한 법을 발표하게 됐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을 받아 원죄 없이 태어났고 또한 살면서 본죄도 짓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어 육화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깨끗한 인간이라고 봤고요.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원죄 없는 존재가 되도록 은총을 예비하신 것으로 1854년 무염시태 즉 원죄 없는 잉태를 공식 교리로 인정하게 되었죠. 시스티나 예배당을 건립한 교황 식스투스 4세가 1476년 12월 8일을 무염시태 축일로 공식 선언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교회는 화가들에게 원죄 없이 잉태한 동정 마리아를 그리도록 요구했으나 워낙 추상적인 주제이므로 화가들이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150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죠.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의 성모에 대한 비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에 기반하여 많은 화가들이 이 모티브를 묘사하여 원죄 없는 잉태 도상이 완성되게 되었죠. 프란체스코 시뇨렐리의 원죄 없는 잉태 작품인데요. 루카 시뇨렐리의 조카죠. 예술적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루카 시뇨렐리가 예수회로부터 코르토나에 있는 교회 재단을 위해 세 개의 작품을 의뢰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조카가 그리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르네상스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이전 화가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각자 상상을 동원해 아주 복잡하게 화면을 구성하게 되죠. 이 작품에서 가장 아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있죠. 그 바로 위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이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잉태한 성모 마리아가 밟고 서 있죠. 2명의 천사와 12 아기 천사가 호위하고 있죠. 이를 바라보는 지상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죄 없는 잉태를 축하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죠. 나름대로 개념은 잡고 있지만 좀 산만한 느낌이 없지 않죠. 이 작품은 예술가 열전으로 유명한 조르조 바사리의 원죄 없는 잉태의 알레고리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되어 원죄 없이 자유로워진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호의를 받고 하늘로 오르는 모습인데요. 우위적인 상징으로 화면이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바사리의 종교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로 일컫고 있죠. 또한 이 작품은 우리가 시스티나 바티칸 미술관에서 봤던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에 대한 바사리의 깊은 성찰이 반영된 작품이라 볼 수 있죠. 화면을 지상, 천상 둘로 나눠 볼 건데요. 지상에 있는 인간 군상 중에 하나 바사리의 얼굴 모습을 담고 있죠. 먼저 하단을 보면 미켈란젤로의 극적인 역동성에 영감을 받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여러 부류의 인간 군상이 나무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아랫부분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반쯤 누운 자세로 상단을 지켜보고 있고요. 인류 원죄의 원흉인 뱀은 상반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박쥐의 날개를 달고
팔은 뒤로 묶여있는 사단의 모습으로 긴 꼬리로 선악과를 휘감은 채 성모를 응시하고 있죠. 상단은 마리아가 태양의 빛으로 옷을 입고 발 아래 초승달, 뿔 달린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아기 천사들에 의해 들려지는 모습으로 원죄 없는 잉태의 바로 구적 개념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 그레코의 원죄 없이 잉태한 동정녀와 사도 요한이란 작품인데요. 엘 그레코는 관련 작품 3개를 남기고 있죠. 엘 그레코의 천재성은 이 주제를 순수하게 초자연적 이미지와 웅장한 효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장미, 아이리스, 올리브, 종려나무, 왕자 모두 원죄 없는 잉태를 상징하는 이코노그래피에 해당되죠. 성모 주변에 12개의 별 대신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이 있죠. 해를 잇고 있다는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한 만다라 모양의 타원 속에 성모의 모습은 오르가즈 백작의 매장에서도 나타나는 묘사죠. 앞의 작품보다 20년 후에 그려진 툴레도 산 비산테 오발레 예배당의 재단화로 원죄 없는 잉태를 표현함에 지상에서 천상으로 전환을 시각적 이동으로 구현하고 있죠. 엘 그레코의 후기 작품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색을 섞지 않고 이렇게 원색으로 모두 묘사를 하고 원근법이 배제되죠. 근거리와 원거리 구별이 전혀 없고 열린 것과 닫힌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구별이 사라지고 있죠. 작품을 반으로 나누어 지상 영역을 살펴보면 작가가 활동하고 있던 툴레도의 전경을 배경으로 삼고 자연 속의 장미, 백합, 거울, 맑은 물의 샘과 같은 성모의 순결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풍경화 속의 정물을 혼합하고 있죠. 여기에 구름을 헤치고 비추는 달빛과 달머리로 원죄 없는 잉태의 상황을 신비로운 정치적 흥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상단부는 지상의 원죄를 씻고 성령으로 잉태한 성모가 고귀한 자태로 지상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고요. 성모를 둘러싸고 음악천사들이 연주하고 아기천사들이 맞아주고 있죠.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칼라프레니엘이 마돈나인데요. 교황청에서 말이나 나귀를 관리하고 말 당나귀의 고삐를 잡아 교황께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분을 하는 팔라프레니엘이 대형제회가 카라바조에게 의뢰해서 베드로 성당 내부의 소 예배당 재단화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죠. 아기 예수가 뱀을 밟으려 하는데 성모가 아기 예수를 도와주고 있고 안나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죠. 마리아는 벌거벗은 아기 예수가 뱀을 밟으려 하자 자신이 먼저 뱀을 밟고 그 위에 아기 예수의 발이 겹치도록 들어 올려놓고 옆에 있던 성 안나는 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뱀은 머리를 밟혀 요동치고 있는데 인간의 원죄를 유발시킨 사단이며 간접적으로 이단으로 해석되죠. 이 광경은 선악과 이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정죄를 묘사한 것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이렇게 마리아와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 원죄 없는 잉태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둘이 함께 뱀을 밟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프란치스코 파체코의 원죄 없는 잉태,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어 원죄 없는 잉태 도상 중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가장 충실한 모범적인 도상으로 알려져 있죠. 원죄 없는 잉태의 성모를 묘사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는 본문에 따라 성모를 고귀한 자태로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기에 곁들여 장미와 백합으로 성모의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색감과 열린 윤곽선 등 동시대의 루벤스와 유사한 화풍을 보이고 있죠.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원죄 없는 잉태 성모를 아주 풍만한 모습으로 잉태를 묘사하고 있죠. 바로크적 역동적인 모습으로 푸른 외투가 바람에 휘날리고 해를 입어 빛이 발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성모의 발 아래 선악과를 의미하는 먹다 뱉은 사과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뱀을
오른발 한 발로 힘주어 밟고 있죠. 왼발은 구부려 들고 있어 자연스러운 운동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오른쪽의 아기 천사는 종려나무가지로 요동치는 뱀을 제압하며 성모를 돕고 있고, 왼쪽의 아기 천사는 성모에 쓰여질 종려잎관을 들고 있죠. 이스트반 바돌롬의 무료는 평생 50점의 성모를 그렸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원죄없는 잉태를 그린 원죄없는 잉태 전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4m가 넘는 대작으로 위대한 잉태라고 부르기도 하죠. 해를 묘사한 찬란한 금빛 후광이 보이고 근엄하고 당당한 자태의 성모의 모습인데 초승달이 아닌 완벽한 보름달로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고, 성모는 아기 천사들에 의해 옷자락을 날리며 위로 들어 올려지고 있죠.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의 원죄없는 잉태인데요. 성모는 해를 의미하는 빛나는 노란색을 배경으로 초승달 위에 선악과를 물고 있는 원죄를 상징하는 뱀을 밟고 서 있는데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죠. 머리 위에 성령 비둘기와 12개의 별의 관이 보이고요. 백색 드레스와 오른쪽 아래에 천사가 들고 있는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죠. 하단에 야자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세상의 악에 대한 마리아의 승리와 우월함을 표시하고 있고요. 하단 중앙에 거울이 보이는데 마리아가 흠집 잡을 데가 없고 모든 미덕의 거울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원죄없는 잉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리아의 방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